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수원화산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림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신고하며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쏘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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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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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 아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
온 땅에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드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며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이뤄낼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임원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우리 처음부터 교회.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이뤄낼 수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듣고서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와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서로 결단하며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새롭게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내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육부서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무언가 새로운 활동을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곤 합니다. 저번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은 본인이 그 선생님께서 잘할 때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의 교육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 그때와 같이 예배하고 공과를 진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선생님 역시도 배웠던 방식대로 가르치는 것 같다는 나눔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 새로운 것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결국은 또 예전에 했던 것들을 또 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 생활하는 그 시간을 다시 돌이켜본다면 그 생활을 바꾸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먹는 것을 똑같이 먹는다면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은 그대로 먹으며 운동을 하지 않으며 살이 빠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 주변에 지금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친형인데요. 그분의 삶을 보면요, 정말 큰 마음과 삶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매일 새벽에 운동을 나가고 일 마치고 저녁에 또 운동을 나갑니다. 운동을 나갈 때마다 2시간씩 헬스장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하고 먹는 것을 줄이니 당연히 살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무언가 변화를 위해 큰 계기가 필요하고 그 변화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한 공동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공동체, 초대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나눌 때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삶, 성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흔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순절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흔히 우리가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그 가사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또 다른 장면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바로 에스겔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37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앞에서 살펴본 두 구절에서 나타나는 영과 생기라는 표현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번역본에서 신약에서 성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푸뉴마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구약에서도 성령에 대한 예언이 있었구나, 그런 약속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있겠죠. 신약에서도 있을 겁니다. 이 성령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예언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 역시도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사건, 흔히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구약과 신약의 예언의 성취이면서 필연적으로 이뤄져야만 했던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적 배경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77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날은 유대의 3대 절기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기 위해 모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5절의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생각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절을 보면 이런 오순절에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장소가 어딘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1장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1장 8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한 다락방에 올라가게 됩니다. 1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그 인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와 그들과 함께 했던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은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봤을 때 이분들은 그곳에 모여서, 예루살렘 어느 한 공간에 모여서,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기도처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마가네 집 다락방이었습니다. 이런 근거로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였던 다락방 역시도 아마 마가네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였다 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오순절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기다리던, 구약에서도 예언하고 예수님도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요,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먼저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은 두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 아니기는 한데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의 자연물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숨과 불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바람, 호흡, 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바람이라는 표현 때문에 뭔가 강력한 태풍이 부는 것 같은 장면으로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호흡과 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에스겔이 예언했던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그 장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대표적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타나셨을 때도 불과 연기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이 나타났었을 때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두 자연물은 결국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현현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던 모습을 통해 나타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임했을 때,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첫 번째로 이 공동체가 말하는 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에 불의 혀처럼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불의 혀와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됐다는 혀와 언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불의 혀라는 표현은 어쩌면 언어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요, 4절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불의 혀가 임했다는 말은 결국 성령님의 언어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해야 할 말들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공동체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래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로 저희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그 공동체가 했던 말은 두려움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 역시도 그런 모습이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도 잡혀서 달리게 되면 어떡하나, 나도 잡혀서 처형당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로마의 권력자들과 성전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매장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더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그것보다 더 전의 사건들로요. 그들은 부인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나는 그런 사람을 몰라요 라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권세자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성령님의 말을 받아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큰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부인하고 부정했던 입술이 이제는 담대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무섭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입술이 이제는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그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도 저렇게 되지,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욕심 가운데에서 투덜거리는 불만의 말이 아니라 새로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가장 두려워할 때는 아마 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승진과 이직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는 그런 때에 나의 상사가 너무 위대해 보입니다. 나의 앞에 있는 면접관이 너무나 위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더욱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말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이기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언어, 새로운 말을 받은 이 공동체가 세상에 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2장의 말씀은 이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는 말은 결국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향하든지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는 사역을 한다는 말인데, 오늘 성령을 받은 그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말을 받은 그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사역,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기록을 따르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증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혹은 보증하는 사람. 성도가 스스로 복음의 증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증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받은 이 공동체가 새로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증인이 되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멋들어지는 말들을 통해서, 변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과 승천에 대한 증언이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역시도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가 증언해야 할 복음 역시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떤 생활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윤택함을 갖게 되었고, 자녀가 어떻게 행복하고,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고, 그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금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내 삶이 조금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전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초대교회 각 성도가 만난 사람들에 맞게 그 언어를 똑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복음을 전할 넉넉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3절을 보면요, 또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이를 증언하는 초대교회를 조롱하는 무리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들의 눈에는 그 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것과 같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수요 예배를 가고 싶은데, 금요 예배를 가고 싶은데 일터가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교사로도 섬기고 싶고, 찬양대도 하고 싶고, 셀리더도 하고 싶고, 방송실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은데 우리의 생활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좀 덜 하지만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의 자녀이고 예배에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은 저에게 예배를 가지 말고 공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수련회에도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할 거 다 하면서 준비하면 성적은 언제 오르니? 그때 어린 나이에 저는 얼마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학원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죠. 부모님이 안 보내주시는데 학원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공부를 했더라도 예배를 빠지고 섬김의 자리를 빠지고 수련회를 빠지고 공부를 했더라도 과연 내 성적이 올랐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한쪽 구석에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고 한 문제를 더 풀었다고 해서, 그때 수련회를 빠지고 4시간, 5시간 더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 제 중간고사가, 제 기말고사가, 제 수능 성적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배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수련회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공부할 시간은 넘치고 흘렀거든요. 성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 사탄은 성도에게 걱정을 줍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와, 어떻게 이걸 안 하지? 와, 저거 저러다가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망친다, 망쳐. 이렇게 걱정을 주고 조롱합니다. 봐, 안 하니까 그렇게 되잖아. 봐,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조롱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저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들을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그런 조롱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은혜를 묵묵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앞으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겁을 주더라도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성도는 변화하게 됩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말들이 담기게 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증언하는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의 조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까 찬양할 때 우리 성령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매주 예배 시간대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소의 찬양과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시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변화하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 삶이 변화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에게는 왜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있는 그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임한 능력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 위를 분명 걸었는데 금방 다시 또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 본문 속에 있을 겁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시인하지만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질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자 힘쓰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함 받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원화산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어떤 조롱과 비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화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받아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말하며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어서 그 말들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절로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언제나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수원화산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하반기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수원화산 교회가 이웃을 전도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수원화산교회로 하나로 모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언제나 전도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기억하며 이웃을 바라보며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전하며 주님 주신 말씀으로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준비되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수원화산 교회 가운데 주님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며 열방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성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북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도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북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영월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난화와 전쟁, 기근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놓인 많은 나라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노력을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원화산 교회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잊지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열방을 향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향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수원화산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사랑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화산 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증언하며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 논리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들과 특별히